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각성 그리고 부흥의 기회, 바로 종교개혁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월 끝주일마다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에 10월 30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에 타락한 교회 그리고 부패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그런 삶을 추진해 나가는 이 카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고 새로운 신앙 부흥과 또 회개와 각성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걸쳐 내려온 중세 암흑기가 막을 내리게 되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부패한 천주교의 교권의 탄압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것에 해방을 받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에 기치를 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면죄부 사건입니다. 그림 보면 이게 면죄부예요. 이걸 돈 주고 판 건데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죄를 면해준다. 벌을 면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면죄부의 가격이 좀 비싼 거는 어 앞으로 질 죄도 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간 사람도 천국으로 옮겨지게 해 준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아서 이것을 판매를 한 거죠. 이 면죄부 사건은 카톨릭 교회 이제 그림 보면 교황 레오 10 세가 자기 당대 사업으로 이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베드로 성당 쪽으로 가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규모가. 그래서 이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금 방법으로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이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은 기존에도 이게 있었어요. 면죄부라는 게 있었는데 기존 면죄부의 판매와 발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성직도 매매하기 시작을 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죄가 벌이 점점 크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성직자에게 어떤 것을 주었냐면 면죄권 판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판권을 받은 성직자는 교황청이 지정한 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뭐 5 년, 8년 이렇게 기간을 줍니다. 자신의 영지 내에서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루터의 종교개혁과 직접적으로 맞물렸던 사건은 1514년에 독일 중부의 그 면죄부가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던 마인츠라고 한 지역에 대주교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매매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마인츠 대주교직을 돈을 주고 산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이 주교가 있어요. 우측에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금융가인 푸거 가문에게 작은 나라의 전체 예산과 망번은 29,000 두카라트라는 것을 거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고자 이 대주교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교황청에게 면죄부 판매 비용의 절반은 빚으로 내가 갚아야 하고 절반은 교황청에 상납하겠다고 밝혔고, 교황청 그에게 8 년간 그의 마인츠라고 하는 영지 내에서 면죄부를 팔 판권을 허락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으로부터 판권받은 이 알브레이트는 자기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로 이름만 걸고 있던 전문 면죄부 판매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알브레이트를 대신해서 면죄부 사업을 대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다녔냐면, 돈을 들여 이걸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지옥에 떨어진 당신의 부모나 당신의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퉁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줄을 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광경을 루터가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을 95개를 적어요. 조항을 적어서 지금 그림 보면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당시에는 성당이었어요. 성당이었는데 지금 교회로 바뀌었는데, 대학 교회의 문에 붙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는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루터는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이걸 받으려면 네가 몸으로 치르건 돈으로 치르건 뭘로 치러야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는 보면 정기적으로 뭐 해야 되면 성지순례도 갔다 와야 되고 부자들은 성지순례를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성지순례 비용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뭔가 몸으로 고행해서 지금도 뭐 이렇게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 성지들이 있어요. 알죠? 걸어가는 성지도 있고 또 어떤 유명한 성당들이 있거든요. 뭐 마리아 성당이나 뭐 이런 데를 가면 사람들이 무릎으로 피가 나는데 거길 걸어 이렇게 기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한 거고 죄속함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루터는 깨달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뭐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를 씻겨 주시고 구원해 준다는 하나님의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뭐 하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 어떻게 보면 성당이나 교황청을 뭐 완전히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죄적인 행위라고 지목하는 것이 되니까 교황청이 어떻게 그를 파문해 버립니다. 그리고 처벌하고 죽이고자 사람들도 보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어떡합니까?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섰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개혁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라에. 그렇죠. 왜 교회가 이렇게 침체될까?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개혁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루터가 뭐 한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95개의 사항을 직시해서 이렇게 우리가 개혁돼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수많은 것들을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동일하게 예.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 개혁이 일어났던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의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상을 먼저 없애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미스바 지도와 추정지 그림이에요. 그 위에 보면 미스바 예전에 이 정도 그 상황이었을 거야라고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미스바 지도인데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제 회개를 통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로 접어든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이런 회개 운동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스바에 모입니다.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항상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회개한다고 금식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지금이? 공격할 적기입니다. 이렇게 사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라고 적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회개 운동을 막 일으키고 있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제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그리고 연이어 산천이 뒤흔들리는 천둥과 함께 화살 같은 번개가 블레셋 진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군대는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고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네셀인데 그곳에 큰 돌을 세워요. 그리고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를 때까지 뭐 했어요?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이상한 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맨날 하나님을 떠나요. 예? 그리고 이방신을 섬겨요.
그 옆 나라를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강대국들을. 그래서 그 나라의 신들을 끌고 와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스타롯. 예. 그리고 이런 신들,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 벌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신을 섬겼던 그 나라를 통해 어떻게 해요? 징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해 하시고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교개혁주일 508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보물로 정한 국보 80% 이상이 뭘 것 같아요? 예? 예. 다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우상이고 우상과 관련된 겁니다. 자,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민족 문화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뭐 구판 이걸 방송을 해요. 교회 예배나 막 그냥 뭐 하나님 뭐 예수님 이름은 막 절대 말 못하게 하고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해 주고 또 점을 봐요. 뭐 그리고 결혼을 할 건가 뭐 수많은 점을 보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갖가지 우상이 만연한 지금 21세기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미개한 시대나 사회, 나라에만 존재한다고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의 우상은 이 시대나 사상이나 풍조, 종교, 문화, 가치관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변천에 따라서 함께 진화한다는 거예요. 네? 이 우상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아스타롯이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우상들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도 뭐 여러분 제주도 가면 뭐 하루방도 있고 돌로 만든 그렇죠? 수많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은 어떤 성지를 가거나 어떤 지역을 가면 뭘 자꾸 문대요. 반질반질하게 거기 이렇게 광채가 나잖아요. 복을 준다는 거지. 이렇게 만지면. 근데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회개하려면 너의 삶이 개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겨라. 그리고 그분만을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혁은 우상을 제거하는 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우선 급선무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만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과 구원을 위한 확실한 길이고 블레셋 나라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가 있죠. 그의 책 중에 내가 만든 신, 가짜 신들 부제 여기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뭐와 같냐면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이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그렇겠죠. 또한 야곱에게는 라헬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라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그렇죠? 삭개오는 뭐가 우상이었겠어요? 자기 민족이 자기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돈이 우상이었다는 거죠. 자, 나아만 장군에게는 뭔가 진짜 막 병이 걸리고 이래도 일을 성취하는데 굉장히 매몰돼 있던 사람이거든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이, 요나는 문화와 정교가. 그래서 우상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확한 교리를 갖고 있어도 교리가 우상일 때가 있고 은사가 우상일 때가 있고 또한 사역의 성공이 또는 내가 바른 도덕적 행위를 해요. 그게 삶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신 세계까지 지배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삶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돌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우상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의 삶에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게는 우상이 없을까? 때로는 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권력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탄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학벌이, 그래서 학벌에 목숨 건 사람들이 많잖아요. 집도 이사 가고 거기에다 다 자녀 양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나가요. 때로는 스펙이, 또는 사회적 성공이,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하고 자기 체력 만드는 데만 온 정성을 쏟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가, 어떤 사람은 외모가.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현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아니 종속되어 있는,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거짓 신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음식의 신, 예? 먹고 사는데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음식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나라는 신. 그래서 이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도리어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매몰시키는데 허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어요.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은 모든 사람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개혁하려면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알아야 발견해서 그것을 찍어내거나 파내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데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 우상을 식별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당신의 습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음식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뭐 내가 노후에 얼마큼 있어야 돼 생각하고 계속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둘째, 내가 삶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돈을 내가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주로 사용하는지를 보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 우상을 찾아내는 방법 두 번째. 우상을 찾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일어나거나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진다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것이 실제 우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찾아서 또아리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뽑아보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당연히 개인의 기도가 도움이 되겠죠. 예배가 도움이 되겠죠. 묵상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우상을 깨끗이 뽑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잔디 뽑잖아요. 그렇죠? 잡초나 이런 게 있는데 뿌리째 뽑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냥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자라요.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뿌리 뽑으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굉장히 힘들어요. 막 손가락 마디마디 다 아플 정도로 힘들고 그걸 다 뽑으려면 다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디서 자라. 그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뽑아냈는데 생각지 못한 다른 데서 우상이 있었음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다 죽는다고 얘기해도 다음날 보면 또 죄가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뽑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관계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상은 어느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해요. 그리고 우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세상을 살아나간 동안에 우상의 유혹에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지 몰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철저히 어떻게 보면 밝혀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우선순위를 뺏긴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우상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미련 없이 그것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나 나중에 버려야지. 나중에 그냥 더 잘 한번 뽑아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발견하면 그 즉시 아까워하지 않고 뽑아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그것으로부터 돌려야 될까? 돈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돈으로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성적인 유혹을 계속 받고 있다면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어디에든 지금 또아리트고 있는 그런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여기 보면 화평케 하는 자, 캔사인데 나의 우상 파악하기라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우상이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우상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내가 자꾸 내 안에 주인 삼는 것, 우상에 유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찾아보다 보면 내가 우상을 자꾸 세우는 흐름들이 발견돼요. 그리고 패턴이 파악이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 제거 작업들을 계속 리스트업을 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우는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면 형체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어떻게 해요?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종교개혁의 그리고 부흥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기는 개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딴 데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섬겨야 돼요. 다른 데를 섬기고 그것을 내가 막 좋아하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푯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확실하게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갈멜산상에서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머뭇대지 말고 선택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지금 말을 안 하네. 예. 말을 안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긍정이거든요. 그쵸? 하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예. 하나님이에요. 말이라도 해야지. 했다가 못할 수는 있지만 말도 안 하면 그거는 어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이제 군종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 초대 어떻게 보면 장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군종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1인 1 종교 갖기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그때 막 진중세례를 펼치고 이거를 지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 뭐 독재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선교 전문가들이 1970년 이후 가속도 붙은 한국 교회의 성장의 바탕에 뭐가 있냐? 군송교가 있다.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했어요. 그냥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는데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군종 목사를 투입을 해서 그들이 말씀 가르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게 지금 됐었으니까.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정부의 대통령 후보가 뭘 발표하냐면 이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누군지 알죠? 이 사람도 장로예요. 당시 486명이던 군종장교 숫자였어요. 480명이. 예, 근데 586명까지 늘리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약 때문에 늘어나는 100명은 기독교 10명, 천주교 4명, 불교 76명으로 지금 다분히 불교를 의식해서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종장교 수급 정책을 100명 늘리는 것보다 기존의 인원을 종파에 따라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버려요. 그러면 486명의 군종장교를 가지고 인원을 조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축소되겠어요? 예, 군복이 군종 목사가 축소가 되고 포교사, 법사, 또 신부는 늘어나는 그런 걸 한 거예요, 장도라는 사람이. 지금도 똑같아요. 대통령을 하겠다고 대선 주자로 나오면 어디로 가요? 불교에 포박겠다고 거기 가서 합자 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타종교를 찾아가고 온갖 아부를 다 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푯다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정하는 거예요. 자, 합평케 하는 자의 아까 그 켈산대의 책 있잖아요. 거기에 나의 우상 파악하기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나의 주된 생각이 뭘까?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 올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는가? 자기 전에 일어나는 생각들, 내일을 위한 생각, 뭐 수많은 하루를 돌아본 생각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생각 가운데 주된 생각은 뭘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그리고 무엇이 제일 무서운가? 어떤 상황에서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가?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어 만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구별하는가? 나와 맞는가 안 맞는가? 저 사람은 짜증나고 저 사람은 좋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나의 원함, 욕구, 우상을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말씀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아까 점집이나 세상 것들을 찾아가서 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 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경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 가운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공직선거법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해요. 뭐 개발 사업의 특혜들을 그냥 가져가 버려요. 뭐 불법 후원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위증을 교사해요. 뭐 개발 사업의 특혜를 받아요. 법인 카드 같은 거 뭐 사적 유용을 해요. 뭐 논문도 표절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 뭐 상습, 도박, 음란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에요. 직분도 갖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만 섬기는
개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고 오직 그만 섬기겠다는, 당시에 지금 종교 개혁에서 일어났던, 사무엘 당시에 미스바 회개 운동에서 일어났던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확실히 섬기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을 선택하면 결국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과 등 돌리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이득이나 유익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 이렇게 결단했던 겁니다. 바울처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기는 개혁이 지금 오늘 종교개혁을 만든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회개운동은 부흥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미스바 회개운동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어떻게 보면 부흥의 기회였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 말대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금식을 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혁 운동은 반드시 회개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동일하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왜냐하면 천국은 회개한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은혜를 주는 것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동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예레미야도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눈이 상하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침상이 썩기까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 살펴봤던 니느웨 성이 있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이 요나의 하루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놀랍게도 왕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죄를 무릅쓰고, 그림에 보면 회개합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심지어 기르는 육축까지도 금식을 시켜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는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니느웨 성 같은 회개 운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음을 역사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떻게 보면 평양의 대부운동도 뭐로 시작된 거예요? 네,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상을 기도원과 같이 회개할 때 때려 부술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길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주의 벌써 508주년을 맞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봤다면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미스바의 대회개운동과 같은 부흥운동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러면 종교개혁이 어떻게 부흥의 기회가 될까요? 그게 무슨 종교가 개혁된다고 부흥될까요? 첫 번째, 내 신앙이 형식과 외식에서 개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외쳤을 때도 어떡합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교회에서 그냥 쭉 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율법도 공부하고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받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오래 다닌 때 문제가 뭐냐면 타성에 빠져요.
요령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형식과 외식에서 우리가 과감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봉사도 헌신도 회개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봉사 헌신을 지금은 이전에는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축소됐어요. 근데 이 봉사 헌신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우리 팀이 돌아와서 내 순서가 돌아와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헌신과 봉사가 내가 유익이 돼야 하고 사람들이 날 알아줘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만족과 보상이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네? 지금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 그것이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가져가고 교황이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 두 번째, 생활도 회개해서 변화되는 개혁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도 그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그죠? 개혁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봤는데 쟤나 나나, 교회 다니는 쟤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똑같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나는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믿노라 하고 실상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아온 내가 아닌지. 우리는 또 하나 변화되게 돼야 될 게 우리의 인간성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요. 신앙을 갖는다고 변화되겠어 그게?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사람이 바뀌어요? 어때요?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옆에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쪼끔이라고. 예. 이게 사람은 쪼끔이라도 바뀌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예? 성령 받아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적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영을 받아야 영적 존재가 되는 건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 초대교회처럼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령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릇이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릇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재떨이가 있고 막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럼 아무리 닦아도 그건 재떨이에 계속. 이걸 변형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윤곽로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틀로 바꾸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조금 변할 수 있어. 더러우니까 닦아놓으면 조금 깨끗해질 수 있어. 근데 이 자체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태우고 다른 존재로 우리를 바꿔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종교 개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방 블레셋이나 저 잘 사는 나라나 힘 있는 나라나 그들이 섬기는 아스타롯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 개혁의 시작이 뭡니까? 오직 성경이잖아요. 예?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이 당연히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도 몰라요, 라틴어를. 성직자들만 배운 성직자 중에서 배운 성직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라틴어를 읽는 거지. 그럼 예배 시간에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냥 멍하게 앉아 있다가 와서 성찬을 한다고 하면 떡 넣어 주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받는 거야, 그냥. 그리고 형식적으로 네 죄를 사함 받으려면 저기 성지순례 갔다 와. 뭐 해? 그럼 그거 하는 거야. 그리고 고행해서 계단을 무릎으로 가서 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종교 개혁이 어떻게 해요? 성경의 번역본이 나온 거예요.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은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된 거야. 예. 마틴 루터가 한 성에 이제 거기서 이제 피신해서 가서 한 게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인쇄가 돼서 하면서 사람들이 뭘 읽기 시작해요?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림을 보면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 올라서서 제일 위쪽에 그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요. 근데 이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서서 말씀을 읽은 거야. 그냥 설교도 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다 울었다. 이 말은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못 들었어요, 이 말씀을.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 자연스럽게 민족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나가게 되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돼. 그 절기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 운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삶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수없이 유튜브를 보면서 넘기고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방송을 듣고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읽지 않아요. 펼쳐보지도 않아요. 배우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성경 공부도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안 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회개케 만들어주죠. 그리고 말씀이 시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좋은 사람이 뭐 대다수야. 그 말씀을 들어. 아멘 하는 사람도 없어.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맨날. 예? 그런데 전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어째 전화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듣는 건 여러분의 일이에요. 들어야 돼.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한 주일 동안에 말씀을 들을 심령을 개간하고 와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떨어지면 슉 자라지 말씀이. 열매를 맺지. 이거 돌덩어리 돼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돌덩이 정도면 좋은데 아스팔트까지 깔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새가 와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온갖 생각들이 염려와 근심이 낚아채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내 심령이 강박하다면 갈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을 개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뿌리 내리게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어떻게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요. 최소한 말씀이 내 옆에 가까이에 있게 하고 말씀이 익숙해져야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해야 돼. 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정예배라고 하잖아요. 가정예배 때 뭐 설교하고 그러라고 안 하잖아요. 뭐 하라고? 성경에 돌리고만 읽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느헤미야의 시대에 에스라가 말씀만 읽어도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 나누기만 해도 나의 잘못이 인정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심령의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성경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어요. 한번 그림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경. 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야. 딴 게 필요 없어요. 무슨 전통, 관례 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행위나 노력이나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준 선물이에요. 구원은.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자꾸 요즘 세상에 종교 다원화 속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만 편협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거든. 구원받을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5대 강력인데 우리가 이 말씀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오랜 관습에 젖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던 삶의 모습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뿌리채 뽑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개혁이 이와 같은 우리 가슴 속으로부터 회개되고 신앙의 삶이 변화되고 잘못된 우리의 삶의 행동과 생활의 신앙의 패턴들조차도 회개해서 개혁되는 우리 신청 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나라 민족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개혁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나를 통해 어떻게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직장에 만나는 동료들이 변화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것, 물질을 사랑했던 것, 명예를 사랑했던 것, 세상 사랑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들이 제거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